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할 때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탄생한 목적입니다. 5자로 줄이면 영원한 생명, 2자로 줄이면 구원, 다른 말로 천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로 성령 파수전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안녕하십니까. 김양준 신부입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고 제2수요일 지내고 지금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느님 자비신 기도에 대해서 5단 기도에 대해서 하느님 자비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바치는 방법까지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서를 가지고 왔는데 성서의 내용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할 때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탄생한 목적입니다. 5자로 줄이면 영원한 생명, 2자로 줄이면 구원, 다른 말로 천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로 성령 파수전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제가 이 파수자 수녀님의 자비 5단 기도, 자비 성공에 대한 체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비의 일기는 신학교 가기 전에 접했었죠. 그리고 그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제서폰을 받고 첫 보자신도 때 일이에요. 발령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아는 신부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큰일 났다. 그 집에 어떤 큰일이 있었느냐면 그 집에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남대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3일 남았다. 3일. 근데 문제는 이 삼촌이 냉담한 지 20년이 넘어요. 사실은 사람이 냉담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영혼이. 가족들은 너무 그 영혼이 걱정돼서 바로 이제 알리고 고해성사를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고해성사를 보자는 그 첫 제안의 삼촌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나보고 고해성사 보라고? 그 신부 저주나 보다. 사제를 저주했거든요. 곧바로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 저를 찾아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약장사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투표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나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3권을 전달해주고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라고 하느님이 약속을 지켜준다고 반드시
그 영혼을 구하겠다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 보면 짧은 소개 때 말씀드렸죠. 성령 파우스의 일기책이에요. 일기책의 첫 장에 주님께서는 이 비둘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온통 새카만 영혼이라도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일기 4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파우스한테 나타나셔요. 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직접 요구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리면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48장 보면 놀라운 약속, 더 놀라운 약속.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여기서 원수들이라는 것은 악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악마의 유혹이 극심합니다. 영혼을 낚아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유혹이 가장 극심할 때가 임종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목하십니다.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명예를 걸고 나의 영광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니, 이 말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에게 이 상본을 전달하고 자비오단 기도를 바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족들이 자비오단 기도하고 목주 기도를 계속 3일 동안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죽은다고 하는 그 3일째 되는 날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 고해성사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제가 전남대 병원에 가서 삼촌을 만났습니다. 제가 삼촌에게 삼촌 고해성사 봅시다 라고 하니까 그 삼촌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총고백하고 싶습니다. 총고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총고회가 뭔지 아십니까? 일생에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수도에 입회한다든가 신학교 간다든가 아니면 뭐 전쟁터에 나간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할 때 저는 왠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입대 전에 총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고회라는 것은 내가 고해 생성을 했지만 하느님이 사랑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용서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더 큰 겸손으로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더 큰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시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죄를. 이게 총고백입니다. 삼촌이 저한테 신부님 총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이제 조용한 링게를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조용한 복도를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이제 신부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총고회를 하는데 30-40분 동안. 냉담한 20년 된 사람이. 제가 그 고회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든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그 영혼에 빠지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저는 성서 중에서 좀 소화 안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토론 달 수는 없고, 하지만 소화는 잘 안 된다. 그 말씀이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한 죄인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는 더 기뻐할 것이다. 그냥 하늘나라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99명의 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인 한 명 회개가 하늘나라에서 더 기쁘대요. 이 더자가 저한테는 걸렸어요. 99대 1이잖아요. 계산이 빠른 저한테는.
소화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삼촌의 거해 성사를 주면서 그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였어요. 얼마나 주님은 얼마나 인간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회개 이전에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한 형태니까.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은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가로 세로 1kg의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가로 1kg, 세로 1kg의 바위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바위덩어리에 새가 천년에 한 번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니죠. 가로 1kg, 세로 1kg의 바위덩어리에 새가 천년에 한 번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그 삼촌은 저의 총고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가. 선한 사람 아마나보다 회개하는 주인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는 더 기뻐할 것이다. 저는 그 삼촌의 거해 소설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사제기 논의 중입니다. 자, 사제들에게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전대사를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임종을 앞둔 사람이어야 돼. 통회하고 회개를 이제 거해소를 본 영혼에게. 전대사가 뭡니까요?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죄와 벌을 같은 개념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죄와 벌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죠. 십계명을 어겼어요. 거짓말을 봅니다. 거짓말을 보면 죄는 용서됩니다. 하지만 벌은 남습니다. 이 벌을 없애주는 것을 대사라고 하고 전부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라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합시다. 이왕 빌린 거 크게 빌립시다. 한 1억을 빌렸다 합시다. 아니 10억을 빌렸다 합시다. 10억을 빌렸어. 근데 내가 안 갚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돈을 다 빌려준 덕분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핍해졌고 곤란해졌고 많이 힘들어졌고 화가 막 났어요. 돈을 안 갚았으니까. 전 미안하잖아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봤어요. 내가 어떤 자매님 누구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큰 돈을 빌렸고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용서받았죠. 그럼 거짓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돈 안 갚아도 됩니까? 아니죠. 갚아야죠. 죄를 용서받는 거 벌은 그 대가는 다른 차원입니다. 죄의 용서 벌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벌을 없애는 것이 연옥이죠. 그래서 연옥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죄와 벌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대사 중에 전대사는 그 벌까지 전부 없애주면 전대사라고. 임종을 앞둔 사람은 통행하고 거짓사를 보자면 전대사를 줄 수가 있어요. 신부는, 사제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교황성으로부터 임받은 권한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벌을 사하나이다. 보통 사제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나이다. 죄를 사하나이다. 이 기도문이에요. 하지만 전대사의 기도문은 달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벌을 사하나이다. 이게 전대사 기도문이에요. 임종 같은 사람에게 사제는 전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에게 전대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은 이제 정상적으로 20몇 년 만에 정식으로
성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선언했던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일주일째 되는 날, 그 전남대 병원 근처에 어떤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조카 신부님에게 같이 있었거든요. 삼촌한테는 가보자. 그래가지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임종을 하고 계셨습니다. 막 뛰어가서, 우리 불렀기 때문에 뛰어가서 삼촌 머리맡에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5분 넘게. 그 삼촌의 마지막은 2명의 사제가 달려들어서 안수하는 거였습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일주일 전까지 사제를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느님을 저주했던 영혼이 일주일 후에, 3일 후에 총고회를 받고 전대사를 받았고 성체를 모시고 마지막 임종 때문에 2명의 사제가 옆에 있어서 안수해줬다는 것.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비요단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엄청난 은총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은 이런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나서도 저 체류된 지 20년 됐거든요. 지금 올해가 20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도 강력하니 이 자비의 진심을 전파하지 못한 것,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픈 내용입니다. 네, 마침 이번에 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자비요단기도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나는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 영혼들을 나에게 제발 데려와 다오. 이것입니다. 이 일기책에 741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내용을 앞으로 지금 하게 될 내용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이제 지금 수녀님이 747항에 보면, 741항에 보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에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하느님은,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해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고.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꾸 하느님을 무섭게 부각시키냐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이 책에 보면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성인이 되셨죠. 이 교황님의 이제 수필처럼 써진 글인데, 여기에 보면요 70페이지에 교황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책을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강론 주제로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교황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기몽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교황이 고백을 해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려고 애쓰는 교황인 제가 마치 불쾌한 기피 인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교황님이 싫어한다고. 교황님마저도. 아니 왜 교황님이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죄 이야기해서 인간의 인격을 아주 벽도로 축소시키는 건가,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시는가, 불만을 품었다는 거. 교황님도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과 그 죄로 인해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단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71페이지입니다. 물려받은 죄를 포함하여 원죄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일은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구원의 첫째 조건은 물려받은 죄를 포함해서 내 죄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우스타 수녀님 일기 741항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옥에 안 가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옥의 구렁 속으로 갔다. 지옥은 지독한 고문의 소굴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넓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고문들을 보았다.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은 하느님을 잃는 것이다. 하느님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큰 고통인데 우리는 하느님의 상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월급 나오고 연금 들어있고 보험 들어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하느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을 못 느끼는 그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이 하느님의 상실이라는 걸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연옥 영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라고. 아무튼 수녀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본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은 하느님을 잃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치, 세 번째는 각자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설프게 이야기합니다. 물타기를 많이 합니다. 설마 지옥이 있을라요? 지금이 괴로우면 지옥이지.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지.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괴로우면 지옥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까? 정의가 없는 사람은 무분별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두 날개입니다. 세 번째 지옥의 고통은 한 번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히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통은 불이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혼을 파고들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캄캄한 어둠과 숨이 막히는 끔찍한 냄새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들과 저주받은 영혼들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를 통해 남들의 악함과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고문은 항상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문은 처절한 절망, 하느님의 증오, 비열한 말들, 저주와 신성모독이다. 이러한 고통들은 저주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당하는 고문들이다. 그런데 이건 함께 당하는 고통이고 죄인들은 각자 또다시 자기가 지은 죄의 양심에 따라서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즉 혀로 이 혓바닥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혀에 따른 고통이 또다시 있고, 눈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에 따른 고통이 따로 있고, 손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손에 따른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그분들의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 사용한 감각들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도 지옥이 없다거나 아무도 지옥에 가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골짜기를 방문했다. 그것은 내가 영혼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귀들은 나를 지독히 증오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에게 걱정해야만 했다. 네, 그래서 내가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다. 지옥에 떨어진 대부분의 영혼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당에 조사해보세요. 신자들 지옥 믿는지 안 믿습니다. 그냥 설마 천주교 신자들한테 깊이 퍼져있는 병, 코로나도 무섭지만 코로나보다 어쩌면 훨씬 무서운 병, 설마병, 설마 하느님이 주신 계시지를 안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버려요. 어떤 신학자가 가슴 아프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하느님이 없는 줄을 찾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지옥이 있는 줄을 찾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걸 찾아요. 불안하니까. 신학자 입에서 지옥은 장소가 아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장소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에 인식을 하죠. 근데 장소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니까 바로 지옥이 없는 것을 받아들여버려요.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때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사제의 언행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요. 왜? 핑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나 죽었을 때 당신이 뽑아서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나는 내 책임이 없다. 왜 그런 사제를 나한테 보냈느냐. 이런 핑계거리가 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걸 원했어요. 우리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께서 유독 한 부류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누굽니까?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지금으로 다시 소환한다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 율법학자들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것은 핵심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그래서 아우구스토 성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제는 절대 혼자 안 간다. 수천 명을 데리고 갑니다. 즉 미안한 일입니다. 저도 사제이지만 지옥을 거들여서 수천 명을 데려가고 천국을 거들여서 수천 명을 데려갑니다. 왜? 신자들은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자,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가톨릭교회 교리서입니다. 이 책은요, 2000년 가톨릭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직대성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나왔습니다. 서문에 보면요, 이 책은 1985년도에 세계 주교 대의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가톨릭교를 직대성하자,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때 이 책의 편찬 작업을 누가 맡았느냐? 신앙교섭 장관이 마침내 주기영, 교황 베네딕토 16세죠. 주기영이 있을 때 이것을 시작했고 수년간에 걸쳐서 1993년에 완성했고 다시 이걸 라틴어로 다시 재정비해서 1997년 이 책의 편찬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최종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000년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성서의 종합이죠. 교리라는 것은 집대성을 것입니다. 교부들의 신앙과 성서의 진정한 해석자는 성인들이죠. 성령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죠. 그래서 이 교리책의 지옥의 부분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는지, 과연 그 말이 맞는지. 1033항부터 1060항까지 이제 지옥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부분만 보자면 1034항 예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지옥에 자주 말씀하셨대요. 맞죠? 성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자주 지옥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자는 게 아니죠. 절대로 그곳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죠. 자, 교리서기에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다. 그곳에서는 분명히 그곳이라고 나오잖아요. 장소가 아니면 어떻게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곳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아니, 장수가 없다면 어떻게 불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엄숙히 선언하시며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하고 단죄하실 것이다. 1035번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옥에 내려가며 엄청난 얘기 하잖아요.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그곳에서. 근데 다른 설명 없이 지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일반 신자들은 지옥 영웅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못 지켜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너무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을 이중시킨다고 해버리죠. 아니, 심리학은 영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도움을 주지만 영성하고 심리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스의 공고에 화해와 참회라는 교황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교육에 대한 지침, 참회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자세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75페이지에 있고 교황님이 55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가장 무거운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의 상실로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에 눈물로 씻고되는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당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오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이것은 신앙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의 명수가 되어버렸어요. 성서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만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했잖아요. 살아서 죽어서도. 저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얼마 안 지나서 이 복음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못 얻어간 죄만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죄가 되게 궁금했어요. 대체 뭘까? 나는 이 죄만큼은 저해서는 안 되겠다.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법적으로 이 교황님께만 요구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짓고 오면 저는 그 죄에 대한 사죄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로 취급되죠. 그 죄가 어떤 죄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죄는요, 성체 모독죄. 성체를 모독의 목적으로 성체를 모독하고 나서 만약에 저한테 사죄 기원을 받아왔다. 이거는 제가 사죄 기원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법적으로. 교황님께만 요구되는 죄예요. 그리고 이제 사죄에 해당되는 죄는, 물론 고해성사도 그렇지만, 누설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만약 사죄가, 좀 민망한 말입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죄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6개월을 어겼습니다. 그 자기 똑같은 간음죄를 지은 대상자에게 자기 그 죄에 사죄 경을 해줄 때, 그 사죄는 역시, 그 사죄는 교황님께만 요구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같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죄는 사죄경을 해줬으면 안 됩니다. 해줬으면 모독한 것입니다. 같은 6계명의 죄를 어기고 그 같은 사람에게 그 사죄가 사죄경을 해줄 때, 그 자체 독성이 되거든요. 이것도 교황님께만 요구된 죄입니다. 하지만 성체 모독죄든지 그 죄마저도 교황님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살았어도 죽었어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죄는 뭐겠습니까? 저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묵상은 이렇습니다. 저의 묵상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뿌리는다고 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는 분인데,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합리화해버린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교황님께서도 구원의 첫 번째 첫번은 죄를 인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첫번은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절하는 것은.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분별을 잃었고, 마귀의 존재도 안 믿지, 지옥도 안 믿지, 마귀 얘기 나오니까. 은사세신과 어둠의 세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나왔고, 대인연 주요 특별 편찬위원 교황청에서 이렇게 편찬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대에 보면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신화인가 실제인가? 사탄은 단지 환상으로 사라져 버릴 것인가? 이제는 악마란 그저 상징적인 의인화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저 옛날 과학 이전 시대 유물을 따름인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화를 여기는 이들이 많다. 악마의 실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도 하기라도 한 듯 당황해하고, 사탄에 관한 통속적인 현상을 시인하고 과학의 발전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한다. 정확하게 지적했죠. 교리와 설교, 대학교나 신학교에서 하는 신학 강의에서는 흔히 이 주제를 피한다. 악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존재를 토론하는 모임에서조차 세상에 끼치는 악마의 영향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악마는 진짓, 시대 뒤떨어진 시대착오인 채 한다. 이야말로 악마의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에 대한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은 취급된다는 또 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고, 이름하여 그 자리에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정까지 포기했는데 3년을 이곳에 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그 말이 얼마나 다른 제자들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자기 스승이 고통당하고 죽는다는데 어떤 제자들이 그러셔야지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착한 사랑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맹공하겠죠. 엄청난 상처가 됐겠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과 예수님의 질책이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으로서
교회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휴머니즘이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인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회개가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본당에서 진짜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도 꼴보기 싫고, 냉담도 꼴보기 싫고, 양다리 걸친 사람이 인기가 많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꼴보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해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싫습니다. 냉담도 꼴보기 싫고, 적당히. 그러니까 쇄신 없는 신앙생활,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긴 하되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만, 즉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예요. 다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맛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속적인 게 활성화가 되죠. 너무 맛이 없다 보니까 신천이 속 빠지는 거예요. 양다리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구해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까지 제시하시는 게 저는 하느님 자리 5단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으로 들어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 687항에 보면 내가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할 때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이 직접 타수나 수녀님한테 하신 말씀이신,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너무 엄청나서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온 세상에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본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일기 299항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상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하얀 빗줄기는 물을 상징한다.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의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때 축일 후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죄와 벌이 용서받을 것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기책의 뒤에 보면, 그래서 교황 요한 바로이스께서 교황직에 계실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느님 자비주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날 전대사를 선포했습니다. 부활 대축일 성금요일부터 9일 기도를 합니다. 이 책에도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비주일 전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서 가톨릭 교회가 공적으로, 아예 전례 안에서 공적으로 전대사를 선언한 묘사는 이게 유일합니다. 공적으로. 아예 전례 안에 넣었어요. 근데 의외로 안타깝게도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렇게 큰 체험을 하고도 잊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긴 했지만 저는 너무 소극적인 활동이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항에 보면 나는 사제들이 나의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자비의 불길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쏟아주고 싶다. 그리고 불만을 또 호소하십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은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택된 영혼의 불신은 내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준다. 그들에 대한 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까지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는다. 은총을 낭비하는 자는 탄식하게 되리라. 여기서 밑에 글이 있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의탁이라는 이 단어는 내 장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 내 못난 모습, 무너짐, 내 약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온전히 맡길 때, 내 죄까지 온전히 동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깊은 바다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비 5단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541항의 자비 5단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자비,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도록 영혼들을 격려하여라. 그들이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나는 그들이 청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돌처럼 굳어버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치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고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걱정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어느 영혼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고 깨달을 때,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이 구렁텅이가 자신의 눈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는 실망에 빠지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믿음을 갖고 나의 자비의 품속에 안겨야 한다. 이런 영혼들은 동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나의 자비로 제일 먼저 다가올 수 있다. 나의 자비를 부르는 영혼들 중에는 실망하거나 무한을 당할 리가 아무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의 선함을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을 나는 각별히 좋아한다.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이 5단 기도를 바치면 나는 정의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여라. 시간이 너무 지나갔으니까 이 자비 5단 기도는 또한 이 안에 예수님이 친히 기도문 하나하나를 친히 성령 파우스티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알려준 기도예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그냥 아이디어로 이 기도문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비 5단 기도는 474항에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 저는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고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또 경당에 들어올 때 이런 말을 듭니다. 이 기도는 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줄 것이다. 이 자비 5단 기도가, 너는 이 기도를 묵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9일 동안 바쳐라. 묵주를 가지고 하라고 또 구체도 지시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선 주님의 기도, 성모성, 그리고 사도신경을 한 번씩 바쳐라. 예수님이 직접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묵주 아래서는 아래의 기도를 바쳐라. 영원하신 아버지, 저는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칩니다. 성모성을 바치는 묵주 아래는 예수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여라. 마지막에는 3번 이렇게 기도하여라.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수녀님이 지어낸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묵주를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직접 말해줬단 말이에요. 기도문까지. 그리고 왜 이 자비의 5단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거든요. 근데 바치는 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달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의 그 잔혹한 고통을 보고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거절하겠냐고요. 거절 못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이 책에도 그래요. 지금은 자비의 시대고 이 시대가 지나면 정의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그래서 영혼을 구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걸 믿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부분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 기도는 여기가 사도신경이지만 자비 5단 기도는 이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 아래에서 주님의 기도, 성모성,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제 제1단 부분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수하는 마음으로, 하려니까 헷갈리네.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수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매일 단 5번 하게 되겠죠. 1단, 2단, 3단, 4단, 5단 할 때 그 단에다가 방금 했던 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성모성 10번이잖아요. 성모성 10번 하는 이 아래다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1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성이었고 다시 또 영원하신 아버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할 때 마지막 다 끝나면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왜 3시에 해달라고 하냐면 당신이 돌아가는 시간이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해달라고 된다면 요청하는 거예요. 보통은 오후 3시.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오후 3시가 아니어도 다른 시간에 자비 5단 기도 하시면 좋겠고,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자주 바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그것은 유혹이 세거든요. 이 고단백질일수록 유혹이 셉니다. 근데 이 자비 기도 5단이 짧지만 7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한다는 것이. 이제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저희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 기도를 자주 바쳤으면 좋겠고, 특별히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